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은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부분이 또 있을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잘 일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돌아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나는 이런 믿음입니다 하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 마귀의 자녀구나 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주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그들이 가진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속아서 눈과 귀가 닫힌 사람들 있었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외적으로는 고백하고 외적인 자신만의 삶의 근거가 있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참 날카롭고 거친데요. 마귀라고까지 하면서 이들의 신앙의 근본까지 부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겐 이런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나 삭개오나 만났던 장면들 보면 상당히 섬세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던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이 증명되는 건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믿은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네가 스스로 말하는 너희 믿음이 맞다면 아브라함처럼 행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순종인데요.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보면 그 고향 떠날 때의 순종과 아들을 바쳤던 그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의 순종들, 그 행함의 증거들이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면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그 행위와 열매들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 말하는 믿음이 증명되려면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죠. 우리 믿음 어떻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말한 것처럼 진짜 그 믿음인 걸 증명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는 행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행함을 좀 생각해 보면 살리시는 행함입니다. 누가의 초점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좀 초점이 있는데요. 아프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막 찾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서 도우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결국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말을 잘 안 듣는 바리새인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시고 만나시면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행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말로 증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행함도 증명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행함은 똑같은 행함인데 뭔가 그 속에 병들고 골마 있는 행함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그들의 모습들을 묵상해 가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다고 그냥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어떤지를 증명해 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 행함을 하는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내적인 근거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하고 있는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말씀의 중심이 있고 또 우리 양심으로 확인했을 때 그 행함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행함이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이 병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행함을 지탱하는 그 내면적인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자비입니다. 행함이 있고 그 행함의 내면적 근거에 겸손이 있는지 긍휼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점검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SNS를 안 한 지 참 오래되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뭔가 일기처럼 적고 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묵상글을 올리기도 하고 뭔가 작더라도 행했던 일들을 일기처럼 올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리에서 야채 파는 사람들의 할머니 야채를 사드리기도 하고 폐지 주우시는 분들 박스 접는 거 도와드리고 음료수 사드리고 뭐 그랬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적었었는데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자기 의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자기 의를 드러내는구나 이게 참 가슴에 박히는 말일 수 있잖아요. 화가 나고 분이 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더 그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저랑 가깝게 지내던 사역자예요. 그분이 저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 저에게 전해줬거든요. 근데 이 말이 상처도 안 되고 제 마음에 분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미움도 없고요. 여전히 그분이랑 저는 친해요. 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했던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점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막 교만으로 행했던 거 아니었고, 제 마음에 왠지 모르지만 모르는 그 사람들, 야채 파는 할머니, 폐지 주신 할아버지, 이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도, 그 마음도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진짜라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한 행함의 그 내적인 근거에 겸손도 있고 긍휼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서 마음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해가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요동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사역자분이 막 자존감이 막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같은 얘기 해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확인하면 된다, 이 얘기 해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가고 그 가운데서 나를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요, 남들이 생각하는 나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도 있는데요, 여기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좋은 신앙인이었고, 남들이 생각해주는 바리새인도 좋은 신앙인으로 비춰졌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리새인들은 병들고 눈먼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행함만 가득하고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해요. 자기 것들을 사랑하는 긍휼과 사랑은 있는데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이들에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겸손과 긍휼을 지적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는 청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는 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겸손과 긍휼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이것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14장 1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러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게 또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도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과 긍휼과 자비 없는 모습이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부터 이야기하시면서 겸손과 긍휼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상석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주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워하면서 그러지 말고 끝자리 가서 앉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건 당시에는 앉는 자리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서 노력하는 그 자리 경쟁들이 있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생기는 그 우월감이 있어요. 그 우월감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교만이기도 하고 위선이기도 한데요, 우월감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이렇고 내 믿음이 이렇고 남들과 비교해서 얻게 되는 그 우월감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좋지, 괜찮지, 더 높지, 좋은 신앙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 비교라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비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는데 더 좋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해봤더니 상대방 신앙 좀 부족해 보여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비교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높은 곳에 두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의 죄가 참 위험한 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가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비교와 또 그를 통한 우월감으로 자기를 증명하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이렇습니다,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비교를 통해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고 우월하다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에게 오늘 본문 11절과 동일한 답을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내 신앙을 증명해 가려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이 가질 수 없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긍휼입니다. 긍휼이 필요한데 긍휼을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 신앙의 근거와 또 상대방 사람과 비교해서 얻은 자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데 긍휼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리가 있거든요. 그 세리는 긍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소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존재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긍휼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가는 사람은 긍휼의 필요성을 알고 긍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긍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가르치시고 또 겸손을 가르치시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끝자리에 앉아라, 이 말씀을 보면 끝자리가 겸손한 자리 같습니다. 오늘 끝에 많이 앉으셨는데 이 얘기랑은 다른 얘기겠지만, 교회는 겸손하다고 뒤쪽에 앉는 것 아니고 그런 거죠. 누구라도 어디든지 앉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곳 되면 그냥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많아지면 어렵지만,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하는 자리에서도 교회에서 행함에서도 그러한 겸손과 긍휼을 가진 사람들 많아지면 또 아름답게 교회도 잘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은 겸손과 긍휼을 가진 사람들, 그 은혜를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겸손과 긍휼이 없는 자들은 끝자리로 결국 가게 되고, 처음 된 자 같았지만 나중 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아짐으로 갚아주시고, 긍휼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대가는 몰라도 하늘에서의 대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겸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겸손과 또 우리가 가진 겸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겸손은 간단히 정리하면 비교 대상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라는 전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러한 성품이나 그런 내면적인 것들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증명되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겸손이 증명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함도 증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 앞에서의 나로 증명하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과 좀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참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까지 내려와서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보시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겸손인데요. 겸손하기로 자기를 낮추어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에 이미 응답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겸손을 기뻐하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인정되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이 은혜의 과정을 지나야 나도 겸손할 수 있고 긍휼을 베푸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다라고 여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가진 특징이 그래요. 그렇지 않음에도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이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조되고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쓰이면 그 긍정적인 의미도 되게 극대화가 됩니다. 누군가를 하찮게 여긴다, 뭔가 부정적인 것도 되게 극대화되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누군가를 좋다고 여긴다라고 해도 그 의미가 되게 확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라는 이 말의 특징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확대의 의미가 생기는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다고 여겨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렇지 않음에도 그 사람을 귀하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던 긍휼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여겨질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셨던 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어지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더 넘어서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여겨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은 이렇게 여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자신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남을 향해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에서 시작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겸손과 또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긍휼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남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을 좀 점검해가고 돌이켜보면 이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의 존귀함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귀하게 또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리고 자신은 겸손히 낮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좀 낮게 여기고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누군가 조금만 귀하게 여겨줘도 이게 참 고맙고 소중한 행동이고 또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높을 대로 높여놓으면, 근데 누군가 웬만큼 높여주지 않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만큼 대우받지 못했다라는 서운함만 남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이 은혜들, 그 두 가지 은혜들을 좀 점검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받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서운함도 많아지고 대우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쉽게 생기면 나 자신을 어떻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여기는지 돌아보면 정확한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도 누군가는 과분한 대접 받았다라는 생각하고 누군가는 홀대받았다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았고 똑같은 행동인데 누군가는 서운하고 분한데 누군가는 괜히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여기고 남을 어떻게 여기느냐.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그 두 가지 마음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갈 때에 우리의 삶에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그 대가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 초청을 할 때에 친척이나 가족이나 뭐 부자나 그 초대받은 대가를 다시 지불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완전히 초청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중심을 두고 관심을 둬야 되는 그 대가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그들에 대한 관심이 더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대가에 대한 키워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 선한 일들, 그 열매들 가운데 점검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대단한 선행이어도 이 대가에 대한 부분이 온전하게 점검이 되어서 이 대가에 대한 마음 내려놓고 이게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행하여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이 대가에 대한 마음들을 잘 정리해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정리해 가기 위해서도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 겸손과 긍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두 가지, 겸손과 긍휼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증명해 가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확인해 갈 때에 우리도 받은 긍휼처럼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리새인처럼 뭔가 외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병든 행함으로 나를 증명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함으로, 그 행함도 우리가 겸손과 긍휼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잘 점검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잘 행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